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생명 은혜가 늘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의 신체 중에서 모든 기관이, 모든 신체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딜까요? 멈추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심장이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심장이 너무 중요하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심장이 뛰고 있어도 그 사람은 죽었다라고 판단되는 기관이 있어요. 어딜까요? 오늘 설교 뭔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본문인 줄 아시기 때문에 바로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뇌입니다. 심장이 뛰고 있어도요, 뇌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뇌사 상태라고 표현하죠. 뇌사 상태가 되면 장기를 기증할 수 있게 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의식이 깨어있지 않은 똑같은 모습인데 식물인간 상태에는 뇌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기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건 여러분, 심장만큼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뇌인 거죠.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야구 경기를 하든지 아니면 건설 현장에 있든지 풋볼을 하든지 이 머리를 보호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라서 헬멧을 꼭 착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하이오 주법에서 오토바이를 탈 때 헬멧을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안 써도 돼요. 법적으로는.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어요? 단호하게 아주 그냥 안 써도 돼요. 근데 집사님 오토바이를 타시면 쓰셔야 되겠어요? 안 쓰셔야 되겠어요? 쓰셔야 돼요, 집사님. 저희 아버지 목사님 오셨는데 젊었을 때 오토바이를 좀 타셨어요. 근데 사고가 좀 있으셨는데 헬멧을 아마 쓰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보호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오하이오 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청소년, 초보 운전자들만 꼭 필수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사고 후의 여파를 생각해 보면 헬멧을 꼭 쓰셔야겠죠. 제가 문득 예전에 봤던 게 하나 생각나서 사진을 찾아왔는데 금방 찾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헬멧을 꼭 쓰라고 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헬멧을 쓰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헬멧을 꼭 써야 되는 이유를 신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대요. 얼굴 알아볼 수 없을 지경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꼭 머리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법적 유무와 관계없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도도요, 마찬가지로 구원의 투구를 써서 영적인 무장을 하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것이 우리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머리는 뭘 의미하냐면 정체성, 생명, 생각, 지각을 의미하는 기관인데요. 그런데 이 투구 앞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붙어 있어요. 방금 읽으셨죠? 무슨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구원이 뭡니까? 라고 여러분께 여쭤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 이제 눈이 바로 시선이 반응이 즉각적인 반응으로 눈이 아래로 깔리시는데 그러면 더 시키고 싶거든요, 여러분. 저를 똑바로 보면서 난 모르겠으니까 네가 얘기해 하고 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이 뭐예요? 라고 여러분께 여쭤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구원 이해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 이해는 내가 오늘 죽고 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가야 되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게 된다. 또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면 깨끗해져서 내가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나고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구원이 딱 떠오르실 거예요. 아마 이 범주에서 우리가 다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 이해 맞아요? 틀려요? 우리 이단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구원에 대한 이유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요? 지옥을 가게 되는데, 그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우리의 행선지를 바꾸려면 죄를 씻어야 되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 죄로부터 깨끗해져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틀린 건 아닌데요, 우리의 구원 이해가 이렇게 되면 구원의 큰 이해 중에서 일부분을 붙잡으면서 구원 이해가 축소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우리의 행선지에 대한 결과 변경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전 사이의 시간이 있죠.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백성이 되었어요. 구원받았죠. 그게 구원이라고 우리가 인식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옥에, 천국에 우리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서게 되는 그때에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지를 정해 주는 문제가 구원이라 생각하면,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지금의 현실 삶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의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똑같아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구원 이후의 지금 삶에 대한 의미가 새롭게 설명되지 않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얼른 천국에 가면 좋겠다 소리가 자꾸 떠오르는 것은, 구원 받은 자의 그 구원과 구원 이후에 천국에서의 삶 사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기존의 구원관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언 두기드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하고 좋은데, 그렇게 그 구원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매일의 삶을 영적으로 전투하고 분투하고 살아내야 되는 그 삶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싸울 수 있는 전신 갑주를 입은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혹시 쓰고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햇빛을 가리는 용도의 햇빛 가리개 수준으로 구원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가 아니라 구원의 햇빛 가리개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후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오늘 내 삶에 살아가야 되는 실제 삶의 분투에서 지금 당장 구원의 의미가 빠져있는 오늘 내 삶을 사는 것은 햇빛 가리개 정도의 능력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깊고 풍성한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1, 2절과 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설명을 하고 있냐면, 우리의 본래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본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때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어때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기준, 그것을 따라 살면서 불순종하는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불순종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질서와 원리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작용하는 영을 따라서 살고 있다고 말씀해요. 이게 원래 우리의 처참한 인간의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 보세요. 6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앉게 하셨는데, 그 구원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여기 이 땅을 그냥저냥 살다가 나중에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단순한 차원으로 끝나지 않고, 단순한 미래의 먼 행선지로 끝나지 않고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를 바꾼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어요. 죽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살아있어요. 지금 여러분 옆에 죽은 분 안 계시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단절되어 있고 끊어져 있고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요, 나의 미래의 지옥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미래 행선지 변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끊겨져 있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 2절과 6절, 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손채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구원을 뭘로 생각해요? 나중에 내가 죽었을 때, 나중에 내가 죽었을 때 갈 곳이 천국이 있냐 없냐, 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라는 문제로 먼 훗날의 이야기가 되면, 오늘 지금 내 삶에 대해서 나는 지금 내가 내 삶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어. 내가 내 경제적과 능력과 실력으로 내 삶을 유지할 수 있어. 나에게는 그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나에겐 그런 힘도 있고, 나를 가정을 건사하고 내 자신을 건사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힘도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내 삶에 구원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 삶의 한계와 연약함이 없다고 느끼면 그런 고민들 하는 건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사치스럽고 불필요한 일들을 하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원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뭔 나중에 일인데요? 난 내 삶이 지금 괜찮은데요? 큰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데요? 그런데 죄가 뭐라고요? 단순하게 우리가 잘못하고 반복하는 뭔가의 어떤 우리의 도덕적 차원에서의 죄의 문제로 자꾸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오늘 또 죄를 지었네,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그러면 지우개를 하나 가져와서 내게 있는 죄를 지우는 거야. 슥슥슥슥.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어요. 슥슥슥슥. 지었어요.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좀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를 많이 했으니까 좀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저 회개했으니까 잘했죠?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죄를 짓고 지우개로 지우고, 어쩔 수 없이 또 짓고 지우개로 지우고, 이 죄의 도덕적 굴레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이 종교적 굴레 안에 똑같이 갇히는 거예요. 돌을 쌓고 수행하고 면벽해서 뭔가 이루어야 되는 어떤 도덕 종교와 다른 점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왜요? 구원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구원에 대한 이해를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어서 그래요.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죄의 차원은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죄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현상을 본질로 착각하면서 그걸 가지고 그거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 연결되셨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다시 연결된 그 본체이시고 모든 것의 궁극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여러분 그 주 주차장 쪽에 보시면 최근에 심겨진 나무, 이거 아세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나무 아세요? 근데 지금 갑자기 잘렸죠, 위가. 오면서 되게 못생기게 잘랐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도구가 없어가지고 잠깐 더 못 잘라서 그래요. 근데 문제 왜 잘랐냐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저렇게 큰 위로 계속 올라가면서 우리 교회 그 벽을 자꾸 치면서 상하게 하기 때문에 저렇게 키울 수는 없고요.
나무의 낮은 면들을 계속 자라게 하면서 이렇게 느티나무처럼 좀 숙여지게 계속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윗부분은 계속 쳐주고 아랫부분은 계속 자랄 수 있게 이렇게 다듬어주면서 우리가 키우지 않으면 저 나무의 본래의 원래 기능과 심으려고 했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쳤습니다. 계속 본 건물을 치기 때문에 일단은 잘라냈어요. 그런데 저 옆에 이 한 번에 이 덤스터에 다 집어넣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덤스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잘라낸 나무가지는 얼마 며칠 되지 않아서 금세 저렇게 색을 발했습니다. 왜요? 생명의 원줄기로부터 끊어져서. 제가 죄 지은 건 아니에요. 제가 잘라내서 그렇지, 미안해. 제가 잘못한 건 저 나뭇가지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부터는 더 이상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본줄기에 있는 가지들은 푸르른 가지를 나뭇잎을 유지하고 있지만 잘려진 아이들은요, 이미 버려진 애들도 있고 지금 마지막에 다음 주에 버리려고 아직 남겨놨거든요. 저 모습을 보면 이미 바짝 말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원줄기로부터 끊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의 원줄기로 다시 접붙임돼서 붙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오늘 현대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도덕관념이나 선하게 사는 삶이나 웰빙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이게 맞는 삶이야 하는 이야기들은 생명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여러분 마카 아세요? 스프레이? 제가 녹색 스프레이를 사가지고 저기다 쫙 뿌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색이 초록색으로 변하겠죠. 근데 그건 생명이 있는 겁니까? 생명이 없는 거죠. 왜요? 본 줄기로부터,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아무리 초록색으로 뿌린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죽음을 향해 멸망으로 가고 소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의 인간은 그 끝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을 가고 천국을 가고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소멸된 인간의 상태가 바로 지옥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4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이 새 사람을 입으란 말이 자 이제 깨끗해져가지고 너네 이제 새거 돼서 더 이상 죄 무조건 짓지 않고 더 의로운 삶을 살고 이제 변화된 바뀐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된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과거에 이전에 멸망하는, 소멸하는 이 세상의 어둠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 권세들의 힘 아래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질서 안으로 나오라, 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온 이유는 도둑과 달라요. 강도들과 달라요. 죽고 파괴하려고 하는 목적과 달라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개역개정에서는요,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 구원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5월에 유명한 그 가디언즈라는 곳에 하나 실린 소식이 있습니다. 1965년, 6년경에 통고에 한 13에서 한 15세 정도 되는 소년들이, 통고라는 나라가 살기가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곳에서 배를 타고 나와서 피지라는 곳으로 가서 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탈을 한 거죠. 본인이 살던 나라에서. 그래서 한 6명의 소년들이 배를 하나 훔쳐요. 근데 뭐 얘네들이 나침반이 있겠어요? 지도가 있겠어요? 뭐 항해술이 있겠어요? 표류합니다. 표류. 8일 동안 배가 둥둥 떠다니면서 표류해요. 그리고 나서 한 섬에 정착했는데 불모지에 정착한 거예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래서 그곳에서 15개월 동안 표류된 상태로, 거기 15개월을 살았는데 물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물을 어떻게 마셨냐면 새를 잡아서 새 피를 마시면서 연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개월을 정말 어떻게 잘 버티고 버텼는데 15개월 버틴 그때 정말 놀랍게도 호주의 피터 워너라는 사람이 자기의 일터를 향해 가다가 그 아이들을 발견하고 구조를 해줘요. 너무 잘 됐죠. 그래서 정말 좀 더 두었으면 큰일 날 뻔했었던 이 아이들이 구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통가라는 나라로 돌아갔어요. 자, 이제 구조가 됐으니까 그 뒤에 행복한 엔딩이 기다려야죠. 백설공주, 신데렐라는 어떻게 돼요? 왕자를 만나서 구조 이후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죠. 그리고 남편이랑 싸운 얘기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조된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바라는데 어떤 결과가 이어지냐면 이 친구들이 배를 어떻게 했다고요? 훔쳤어요. 훔쳐서 도망을 나왔기 때문에 도로 자기 나라에 갔을 때는 잡혔습니다. 잡혀서 감옥에 간 거예요. 근데 이들을 구하해 준 피터 워너라는 선장이 그 당시에 200불을 주고 이 아이들을 다 빼줍니다. 그 선주에게 그 돈을 갚아준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아름다운 얘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이 피터 워너 선장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자기의 직업과 모든 생업들을 정리한 다음 배를 한 척 사서 통고로 돌아옵니다. 이 통가에 와서 이 6명의 아이들을 선원으로 고용해서 어업을 하면서 그곳에서 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기 이 6명의 아이들이 이 피터 워너를 아버지처럼 따르고 한 아이, 그러니까 전부 6명은 아니라고 해요. 그 중에 일부 아이들은 평생 우정을 함께 하면서 이 사람, 피터 워너는 자기에게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그들에게 멘토가 되어주고 그들이 실제로 살 수 있도록 끝까지 그들을 추적하고 함께 했던 겁니다. 여러분, 워너 선장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이 통가 사람들하고 이 아이들을 향한 지속적인 자비와 인내, 관심이 굉장히 저는 인상이 깊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로 그냥 끝나지 않고요. 이 이야기 안에는 기독교적인 구원의 본질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과 구원 이후에 어떤 결정된 것들만 관심이 있지만 워너 선장은 이 통가라는 나라에서 살면서 어디에서 벗어나 탈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고 풍성하고 지속적인,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고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하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깊고 풍성하고 더 지속적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워너 선장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죽어서 천국에 가는 문제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어두움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그 어둠에서 이끄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연결되게 하신 그 생명을 통해 우리를 지속적으로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죽고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내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아유 저 사람 참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고백하고 얼마나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 갔을까, 부러운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붙드시고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이 구원 이해가 없이는요, 여러분, 구원과 죽음 사이에 우리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단순히 지옥불에서 탈출하는 구원 메시지가 아니라 그 이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는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변화를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는요,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죠. 영생이라고 할 때 무엇의 약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가 영원하다는 것에만 관심을 많이 두는데
생명을 보세요. 생명이 있어야 그 영원함이 지속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죄로 단절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지금 풍성하게 주시고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오늘 당장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죽어서 천국 갈 확신이 있으세요? 라고 묻는 질문은 구원의 일부분을 담은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품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래서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시며 생명으로 다시 연결되어 있게 하셨다라는 걸 경험하는 것이 구원인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라고 말씀해요. 왜 영광에 못 이뤄요? 죄 때문에, 죄지어서. 그런데 바꿔서 죄로부터 구원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뒷부분이 바뀌어요. 죄로부터 구원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행이냐 지옥행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삶, 죄로부터 생명으로 연결돼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임을 선언하면서도 우리가 영원한 약속과 생명에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구원받은 인생이 영원한 약속의 영광까지 나아간다는 그 약속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어요. 구원받았어요. 출애굽했어요. 구원이 일어났죠. 근데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 약속의 땅 가는데 40년 걸렸어요. 여러분, 내게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바로 이루어지는 게 좋지 오랜 시간 걸리는 거 원치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영재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는데 이 3년, 4년 과정, 5년 과정 하는데 바로 내일 박사학위 준다면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때가 되면 받아야 돼. 왜 고민돼요? 과정이 중요한 이런 이렇게 정석적인 이야기를 하는 훌륭한 학생이에요. 저는 준다면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에 맞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이 그 실력을 갖추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섣불리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이 비록 힘들지라도, 이 과정이 어려울지라도 이 과정을 통과하며 실력이 자라고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그에 맞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출애굽해서 바로 7일 길이에요. 직선으로 7일이면 가는 길이에요. 몇 년을 헤맸어요? 40년을 헤맸어요. 왜 40년이에요? 그들이 그만큼 준비되는데 40년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광야에 있을 동안 메추라기로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원하지 않던 그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신 것은 그냥 고난과 결핍을 그냥 견뎌야 돼서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맞는 자격과 실력을 갖추게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데 오늘 내 삶에 여전히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어요. 절망, 낭패, 낙심, 분냄, 미움, 시기, 이런 모든 고통들, 인생의 어려움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현실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투구, 이 구원에 대한 분별을 한 구원의 투구를 쓴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만 오늘 내게 주신 지금 이 삶의 자리는
내가 억지로 버텨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의 풍성함으로 나를 아름답게 싹 틔우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초록색으로 초록초록하게 만들어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실력을 갖추어가게 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대한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이 이제 달라져요. 구원받은 백성의 구원 이해가 확장되면 내 삶의 오늘 삶의 현실에 다가오는 문제들과 어려움에 대한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생명과 연결시켜 주신 주님이 나를 지금 구원을 완성시키고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두시며 우리의 삶은 결국 매일매일 그 풍성함을 아름답게 완성시켜가는 여정이라는 새로운 시선과 관점으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의 영적인 매일의 삶의 전투를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구원에 대한 새로운 이해, 분명한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키호테 아세요? 스페인의 문학 소설 중에서 돈키호테는 주인공 돈키호테가 기사도를 너무 동경해가지고 어설픈 모습으로 자기 현실도 보지 못하고 옷은 갖춰 입었지만 아주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말을 타고 돌아가는 풍차를 보면서 이 풍차를 향해서 괴물이라고 돌진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우스웠어요. 저 바보, 저 엉터리.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으로 불린 게 바로 돈키호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내면 안에는 아주 한 가지 순수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는 진심으로 정의를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기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세상에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신갑주 입는다 하는 그런 게 돈키호테 보듯이 보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일지 모릅니다. 세상이 볼 때 진리와 믿음과 의와 평화, 구원,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우리의 모습은 엉터리,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만 아는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미련한 사람들로 보일 거예요. 돈키호테의 모임, 바보들의 모임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요, 더 화려해 보이고 더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영적 무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거야 되지 않아요? 학벌의 투구를 써라! 재력의 띠를 두르고 실력의 신발을 신고 인맥의 방패를 쓰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게 여러분 현실적이고 빠르지 않겠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도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야말로 이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오늘 내 삶을 살아가는 실제이다라는 것을요. 고린도인의 투구가 있어요. 고린도 박물관에 있는 고린도인들의 투구는 이제 로마,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로마의 투구는 조금 더 간소화됐어요. 좀 덜 얼굴을 맞고 더 활동하기 편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인의 투구는 자기 온몸, 이 얼굴을 온통 가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쓰고 싸움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거추장스럽죠. 불편해요. 귀찮을 겁니다. 그런데 이 투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고린도인들의 싸움을 이 투구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몸이 해하여질 땐 이 투구가 그들을 보호해 주었을 겁니다. 신앙인들도요 마찬가지예요. 이거 없으면 더 편할 거예요. 그냥 살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사실이 흔들릴 때 기억하세요. 구원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으로 연결되어진 관계를 뜻한다는 것을. 세상이 말하는 대로 말씀 지키고 사는 것이 답답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구원의 확신 안에서 선명해질 때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을 분명하게 붙드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접붙임냈다. 어둠과 사망과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지금 여러분 삶의 현실에서 다가오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의 문제들, 얼른 이게 해결되고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이 삶의 절망과 실패와 낭패와 좌절 가운데서 나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생명, 그 생명으로 구원의 이유를 찾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군대 행군할 때 제일 귀찮은 게 뭔지 아세요? 총입니다. 행군하다 보면 총이 귀찮아서 던져버리고 싶어요. 근데 군인이 귀찮다고 총을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연결시켜 주셨구나. 세상의 눈에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접붙임 받은 나는 이미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며 나를 품어주시는 그 지속적이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자비, 인내, 관심이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도 이 원어선장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